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영화 가운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쇼탱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모건 프리드만이 연기한 레드는 종진영을 선고받고 결국은 40년을 갇혀서 감방에 살다가 이제 석방이 됩니다. 보호 관찰 기간 중인데 식료품 중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건을 열심히 포장하고 나르고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에 자유로 가지 못하고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에게 항상 허락을 받아요. 어느 날 이 관리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화장실 가는 걸 네 마음대로 가면 되지 왜 꼭꼭 귀찮게 허락을 받냐. 넌 왜 매사에게 모든 걸 그냥 물어봐. 알아서 하면 되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혼자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무서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는 정말 여기서 살기가 싫어. 자, 무서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기가 너무 싫어. 다시 감옥으로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독백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감옥에서는 교도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자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책임질 일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겠다는 거죠. 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책임지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결국은 잘 살고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이 좋다고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이 좋다고 또 아수르가 참 좋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영화 가운데 뿌리 루트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흑인 노예가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흑인 노예들의 고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 집에서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주인 집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대한 축복을 얻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책임지고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 감옥이 좋았는데 노예가 좋았는데 종이 좋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분일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운 5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5가지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은
이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변함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 끝없이 계속해서 보살펴주는 사랑인데, 호세아에서 강조하는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값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어제 말씀에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는 사랑. 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었다. 이스라엘은 자녀예요. 그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자꾸만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거절해요. 어리석게도. 자, 두 번째 이 사랑이 뭘까? 포로된 자를 구원해내는 능력의 사랑이에요. 포로된 자를 구출하는 능력의 사랑이에요. 자, 애굽에서 400년 산 종살이 했을 때 바로와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상 신인 바로를 이기고 바로 이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이게 전부 다 뭘까? 포로된 자에게 참된 이런 자유함, 구원, 이런 걸 주시는 능력의 사랑이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이기고 또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 불말과 불경을 보호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하죠.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사랑으로 돌보시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종류가 조금 다르죠. 자,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팔로 안아주고 걸음을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팔로 안아주고 걸음을 가르쳐주고 먹이고 입히시는 모성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아버지 사랑은 뭐예요? 세상 온갖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아버지. 빨리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길 40년에서 훈련하죠. 훈련시키시는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간섭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사랑입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사랑.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리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의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 몸이 곧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 스스로 하면 뭐 자기가 다 회복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 5가지 가운데 이 5번째는 노예에 대한 주인의 사랑입니다.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은 종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종들은 주인을 존중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요. 주인이 종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도 주시고 구속의 대속물이 되어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주인인데 종처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대신 치러 죽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종이 된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놀라운 5가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불변의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이런 사랑 앞에 자꾸만 바알을 섬긴다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예, 교만을 버려라. 네 스스로 뭔가 개척하고 뭐 하려고 하면 엄청 고통받게 될 것이다. 엄청 두들겨 맞을 것이다. 여러분, 의지가 아주 강하고 고집이 아주 세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들겨 팹니다. 어떻게 두들겨 팰까요? 오늘 본문에 그 두들겨 패시는 예가 나와 있어요. 그 예가 뭘까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 호세아서는 야곱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도 나오고 4절도 나오고 12절도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 자, 3절을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또 저 뒤쪽에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여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 야곱의 얼굴, 야곱의 3가지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얼굴. 그 3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는 사기꾼의 얼굴이에요. 사기꾼. 야곱은 원래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서와 야곱, 리브가라는 엄마의 뱃속에서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인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어때? 속이고 사기꾼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속였을까? 나중에 크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형 에서를 속이죠. 나중에 자기 외삼촌 나반도 속이려고 도전을 하다가 엄청나게 당하죠. 사기꾼의 얼굴이에요. 사기꾼. 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얼굴은 뭘까? 고통받는 얼굴이에요. 인과응보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라반의 집에서 또 이 사기꾼의 모습으로 라반을 속이려고 하다가 고단수 라반에게 번번이 깨집니다. 결국은 원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고생하고 결국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원하는, 야곱이 원하는 여인이 아니죠. 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레아입니까? 그랬더니 또 일해라, 또 7년 또 죽을 만큼 일을 하고 결국은 이제 라헬 아내를 얻죠. 그리고는 이제 더 6년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꼭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약복강변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약복강변에 이제 자기 형 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4절입니다. 4절.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약복강변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죠. 어느 정도까지 매달리느냐? 환도뼈가 탈골될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막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매달리고 매달리던 천사가 결국은 누구였느냐 보면은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누어, 자, 하나님과 겨누되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싸움 속에서 하도 고집이 지기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결국은 축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자, 우리 보통 뭐 이스라엘 그러면 승리자 그럽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승리자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 갈 거야. 내 뜻대로 안 될 거야.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꽉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게 되고, 그는 결국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환도뼈가 탈골이 됐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질질 끌어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어때? 지팡이를 집었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참 감사해요. 저의 환도뼈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분이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내 이름대로. 참,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야곱이 예를 들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육체의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 저울을 쓰고 속이고 불의하고 막 이런 거, 이런 짓을 해서 너무 돈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이런 게 힘이 아니다 이거지.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거 의지하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리고 바알, 혼합주의 같은, 왜 이런 혼합주의 바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호와를 몹시 화나게 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를 벌하시고 주께서 받으신 수모를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브라임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에브라임이 뭐고 이스라엘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에브라임은 누구일까? 잘 아는 대로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이름의 뜻이 뭐야? 번창하다, 창성하다, 힘있고 잣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의 대표 지파입니다. 대표 지파. 그러니까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속했던 지파가 바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얘기죠. 네, 어쨌든 전체 이스라엘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에브라임처럼 이스라엘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결국은 심판을 주시고 수모 다 하나님이 받으신 수모를 갚아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5가지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꼭 기억을 해라. 그리고는 이 사랑 앞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럼 놀라운 축복된 역사. 야곱이 맨 마지막은 축복이었듯이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26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주여 종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속죄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5가지의 깊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벽도 늘 꼭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